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상의 보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신경을 붙이고 너희의 소망에 기도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진짜 누가복음 12장을 지난주까지 다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내용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비유가 집주인이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유대의 결혼식은 일주일 정도 계속되는데 갑자기 밤중에 집에 돌아오더라도 그것을 대비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의 비유 이런 것도 있었어요. 또 도둑이 갑자기 그 흙으로 만든 집이니까 불 뚫고 들어오는 것 그런 상황에까지 대비하는 주인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는 제가 지도를 막 띄우면서 서풍이 불면 비가 올 것이고 남풍이 불면 더울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천지를 예측을 하는데 지금 너희가 이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런 예수님의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쭉 강의해 가는 중에 이번 주부터 3주간의 이제 여름 특집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 종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도록 배웠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른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고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분이 아시는데도 사도행전 17장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썼던 편지라고 합니다. 굉장히 신약 성경 중에서 초기 성경, 그러니까 좀 앞부분에 쓰여졌던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성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3절에 덧붙이는데 3절에 보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즉 요새 말로 하면 별일 없다, 요새 살기에 별일이 없다 이런 때 갑자기 주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렇지 하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찬송가를 골랐는데요. 찬송가 가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부제는 난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데 거기 4절 가사가 이거예요. 안 해놨네? 들어주세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그날이 혹 밤일지 낮일지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찬송가 가사가 너무 리얼한데 저는 이 가사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실지 내가 죽을지 난 알 수 없도다. 근데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생각하지 못할 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밤에 속해서 또 어둠에 속해서 이 상황을 전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는 낮에 속했고 꼭 빛에 속했으니까 준비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4절, 5절, 6절, 7절의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8절 명령을 해주시는데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구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 8절에 세 가지 명령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 차려라. 이것이 첫 번째 본문입니다. 좀 옆 사람한테 말하기 미안하니까 스스로에게 말씀하시죠.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언제나 필요한 권면입니다. 정신 차려라. 제가 사실 이번 주에 몇 번 저도 시험에 들 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우리 건물 주인, 이 건물의 주인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좋은 분이세요. 권사님이기도 하고 좋은 분이신데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아무래도 건물주와 이 쓰는 사람의 대화가 유쾌한 대화는 아니죠. 문제는 대화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원래 뭐 성깔도 있고 그런데 한 30분을 똑같은 얘기를 10번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드디어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생각해 보니까 그 권사님한테 내가 이 세입자가 집주인 대하듯 하면 안 되지. 권사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나중에 또 전화 드려가지고 권사님 말씀하신 거 잘 이해를 했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든 생각이 정신 차리라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라는 손길을 언제 느끼세요? 우리는 교만해 갖고요. 그만하지 않아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자기가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넥타이 메고 앞에서 정신 차립시다 한다고 해서 정신 차리는 사람도 사실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한 사람, 성령님이 들어간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네요. 그게 바로 우리인데요. 어떨 때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잠자고 있고 헤매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인해서 시그널을 탁 주십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떨 때는 좋은 권면으로 주실 때도 있어요. 제가 바라는 거는 여러분이 좋은 권면 듣고 빨리 마음을 확 정신 차리는 게 제일 행복하고 편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넥타이 메고 설교할 때 깨닫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입니다. 비록 드물긴 하지만 성경 읽다가 자기가 딱 깨닫는 사람 굉장히 복된 사람이에요. 정신 차리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뭔가 충격파가 와야지 그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충격파가 와도 정신을 안 차려요. 정신 차리게 하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좀 시험 들기도 하고 헤매기도 하고 괜찮아. 그런데 그때 필요한 그때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셨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어제 갑자기 제가 오후에 어떤 장모님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사실 잊고 지내다가 모처럼 그 장모님을 묵상하니까 좋은 생각도 나지만 안 좋았던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맞다. 그분이 그런 적이 있었지. 맞다. 그때 그 사건이 있었지. 저도 독한 사람이더라고요. 2003년도에 있던 사건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04년에 있던 사건,
2007년에 있던 사건, 2005년까지 이게 한번 순서도 바뀌었어요. 그것까지 기억하면서 저 원래 그런 거 기억을 못 하는데 가만히 혼자 있으니까 생각이 다 나는 거 보니까 그때 제가 조금 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진심으로 든 생각인데 되게 그분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객관적으로 누가 옳고 그르고는 하나님께서만 아실 거예요. 확실한 것은 제가 그분을 통해서 도전과 자극을 받았던 것은 확실합니다. 네. 도전과 자극을 받았던 것은 확실합니다. 맞아. 그랬어. 지금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헤매고 살아요. 네. 그 사람의 특징은요, 죄 속으로 빠져들게 돼 있고, 사람의 특징은 헤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은혜롭게 살고 있다고, 자기는 헤매지 않다, 난 죄 속으로 향하지 않다고 자꾸 착각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헤매게 돼 있고 죄 속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신호를 딱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애들을 통해서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바로 그 생각을 좀 해주셔야죠. 애들한테 고맙고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내가 속이 다 뒤집어졌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걔를 통해서 저한테 신호를 주신 것을 생각하고 걔한테 고맙고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요, 굉장히 어려운 직업적인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진짜 간혹 있어요. 정말 입에서 욕이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진짜 그 순간에 내 감정으로는 어디 칼이 있으면 그냥 이런 나쁜 생각까지 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그 사람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는 게 맞지만 거기서 끝나지 말고 정신 차려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다면 그 사람한테도 좀 고마워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언제나 정신 차릴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네. 두 번째는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무슨 호신경? 네. 여기를 보호해주는 갑옷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은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하십시오. 믿음과 사랑의 갑옷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갑옷이 필요합니다. 네, 뭐와 뭐?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요, 공격을 이겨내요.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그런데 믿음과 사랑이 비면 공격을 당하게 돼 있어요.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믿음과 사랑이 부족하면 삐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목회자고 설교자로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어요. 내가 설교하는데 믿음과 사랑으로 안 했구나. 그때 든 자괴감이 있었어요. 자녀를 대하는데요, 자녀한테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믿음과 사랑의 배경이 아니라 그냥 내 노하우, 저도 좀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려고 한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믿음과 사랑의 마음보다는 하던 대로, 상식대로, 지금까지 쌓아온 스킬로, 그러면은 반드시 공격이 그 틈을 비집고 쏙 찌릅니다.
갑옷이 막아줘야 되는데 그게 믿음과 사랑의 갑옷인데 이게 없으면은 굉장히 힘든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삐졌다 내가 혹시 내가 시험에 들었다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시험 들었구나, 내가 삐졌구나. 그리고 그 이유는 외부적인 것 자꾸 찾으려고 하면요 끝이 안 나요. 물론 그거 맞아요, 외부적인 거.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가 지금 믿음과 사랑이 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제가 가만 보니까 믿음과 사랑이 부족하면은 독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계속 이제 묻히기 시작해요. 믿음과 사랑이 부족. 자녀, 배우자, 제일 가까워요. 그런데 믿음과 사랑이 부족할 때 공격이 쑥 들어오는 사람은,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번 주 딱 그런 말씀이라고 자꾸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주 가까운 사람 바로 다음 사람이 쑥 찔러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따지면 옆에 사람 말고 옆에 사람 정도? 그 사람이 내가 믿음과 사랑의 갑옷이 비었을 때 그 틈으로 훅 찔러요. 회사에서, 친구 사이에서, 가족 관계에서도 약간 떨어져 있는 가족이 그걸로 훅 찌릅니다. 그러면은 그때 딱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갑옷이 지금 비었고 문제가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데요. 세 번째는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설명한 것이 9절입니다.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어린이들도 하니까 그 핑계로 쉬운 성경을 준비를 했어요. 그냥 두세요. 괜찮습니다. 갑자기 막 안동을 부리면 데려가세요. 디테일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기 위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간에 저의 마음에 훅 찔렀어요.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든지 종말이라든지 심판대를 생각하면은 징벌을 꼭 생각하게 됩니다. 혼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게 먼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심판, 판단, 하나님께 혼나는 것, 이런 것에 더 집중을 해요. 자기 자신을 볼 때도. 문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자꾸 심판자의 눈, 판단자의 눈을 들이댑니다. 나한테도 그렇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너 그러다 하나님한테 혼난다. 자기한테도. 너 그러다 하나님한테 혼난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한테 혼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한테 혼나요 라는 말하는 그 출발점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가진 사람, 징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출발점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이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판단과 손가락질과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인간의 본성대로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선을 그어요. 너 불합격, 너 합격. 예수님 안에는 그런 기준
생각같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합격이 예수님한테는 합격일 수 있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합격이 예수님한테는 불합격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합격, 불합격 이렇게 딱 자기 기준으로 선을 그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요, 자기한테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생각에 합격에 들면은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아까 누가 자기 교만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오케이, 교만해져요. 나 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불합격이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아담이 죄 지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판단자의 시선, 선긋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천국의 일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받는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는 아이들을 기뻐하잖아요. 기뻐하세요? 아니. 지금 아이 옆에 계신 분들 아이를 보면서 난 네가 기뻐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난 네가 저주스러워. 사실 아이는 기쁨입니다. 심지어 늙어도 기쁨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쁨입니다. 조금 가끔 삽질해서 속상하시겠지만 기쁨입니다. 중고등학생들 못나지 짓을 해도 어쨌든 부모의 기쁨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물론 좀 속 터지는 짓도 하고 진짜 혼난다 이런 거 들을 짓 많이 해요. 하지만 기본 전제는 하나님 앞에 저는 기쁨입니다. 삽질을 좀 길게 할 때가 있어요. 진짜 부렁탕에 빠진 것 같이.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옆에 하는 사람들까지 다 시험 들게 할 정도로 곤란한 짓을 하는 사람까지도 우리는 손쉽게 저러면 안 된다 얘기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내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 기쁨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사는 사람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날을 대비해서 좀 단정하게 하고 이러면은 벌써 우리는 생각하는 게 뭔가 좀 율법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생각에 성경을 더 읽어야 될 것 같고 기도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막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신약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살았던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꾸 그렇게 종교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너네가 지금 종말을 대비하는 제일 중요한 자세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 네가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조금 이해하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사랑과 믿음의 갑옷을 좀 입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걸어가는 거야. 다른 거 아니야.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때일까? 예수님 언제 오시고 종말이 언제 오고 얼마 전에 제가
그 예수님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랑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종말을 2060년으로 예수님이랑 관계없는 사람, 그런 얘기를 또 들었는데, 과연 나는 또 언제 하나님 앞에 갑자기 훅 불려갈 것인가? 몰라요. 자, 그것을 대비하고 사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정신 차리면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저주와 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